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소중함, 천국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이 어떤 곳임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의 예를 들어서 천국의 소중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진 그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든지 아예 귀를 닫고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예 접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우리들은 하지만 그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비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열심을 쓸데없는 낭비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쟤네들은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편하게 잠자고 늘어지게 TV 보고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들은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다하고 저렇게 모이는가? 나는 정도의 생각을 할 뿐이지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고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 현세의 만족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지옥 관심도 없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물들도 다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잘 먹고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중함을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져야 함을 분명히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헌금 몇 푼하고 교회 그냥 몇 번 다닌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논과 밭을 개간하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봤던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그런 동화 속의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살던,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떠도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보다 약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서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이 빈번하니까 오늘날 같이 은행과 같은 그러한 기관이 제대로 있을 수 없고 재물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그러한 기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자들은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집어넣고 깊숙이 파묻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쟁이라든가 도둑이 들어왔을 때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오늘 4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밭을, 자기 땅도 아니죠.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밭을 일구다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보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라든가 보화를 찾았겠죠. 자기 소유를 땅에 감추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세대를 지나고 몇 대가 지나서 그 소유를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혹은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그 가족이 멸절되었을 때 그 숨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어떤 사람이 땅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란 것이죠. 이렇게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다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것을 그대로 파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정확히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 비유는 법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얼마를 반반을 나누던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몰래 그 땅을 나중에 사갖고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그 소유권을,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과 그런 노력에 땀을 치르고 나서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이 어떻게 그곳에 숨겨지고 그렇게 된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발견한 이 보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가 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100% 수용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일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천국의 소중함과 천국의 비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보화가 왜 감춰졌느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화가 밭에 감추인 그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귀중한 가치 있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냥 대충 길거리 가다가 우연치 않게 주순 그런 보화가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찾고자, 심지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천국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졌을 때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 보화의 진리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것도 난 필요 없어. 난 지금 쾌락적인 이 삶이 너무나 좋아. 나는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천국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뿐이고 영원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완전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찾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23년 겨울에 2023년 겨울에 금값이 아마 이게 금바라고 그러냐, 바라고 하죠. 바라고 하는 그 금바가 있는데 그 바 하나가 8천 몇백만 원이었대요. 8천 몇백만 원. 그런데 2024년 12월 달에 1억 2천만 원을 넘었대요. 그리고 지금 어땠을까요? 얼핏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돈에 60만 원인가요? 그걸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자, 우리들이 그 물질적인 그런 부와 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야, 그걸 좀 갖고 있었으면 내가 진짜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금보다 더 훨씬 귀중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보석이든 금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귀를, 나는 명예,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건강한 게 최고야 라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과 죄에 대한 해방된 그 삶, 바로 구속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슬퍼한 게 아니에요. 기뻐해요. 왜? 저거 이제 조금 내 거 되니까. 그거 어때요? 기뻐하면서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싹 다 팔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 땅의 소유권까지 완전히 자기 것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은보화는 당연히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기가 그전에는 저 밭보다, 저 보화보다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은 보화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았대요. 왜? 저게 더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팔고 버리고 돌아와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값없이 사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죄의 사함을 입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된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둘째는 본문에서처럼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것보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았겠죠. 내 집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하고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재화를 몽땅 한마디로 올인 해야겠죠.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보석 상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디서 나죠? 바다에서 나죠. 바다에서 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양식 진주가 있었을까요? 자연산 진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주는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만이나 혹은 인도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땅과는 정말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바다에서 채취되어지는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지역들에서 진주를 보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진주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진주의 색깔은 보통 하얀색이죠. 그죠? 펄이라고 하는데 은색 같은 그런 하얀색인데 그것이 바로 고결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고결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비싸고 귀한 진주를, 그것도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꾼이 바로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좀 전에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사꾼과 달리 진주 장사를 하는, 보석 장사를 하는 전문인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고급스럽고 값나가는 그것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 뭐예요? 보화든지 진주든지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야 좋네 저거, 야 저거 참 좋다 라고 생각하고 끝난 사람 없을 거예요.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놓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받은 값진 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두고 야 좋아 좋다 이건 나만 갖고 있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 보화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과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얻어진 보화를 잘 소유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회사에서 그 복음을, 그 값진 보화를 드러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들이 은혜가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극악한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천국 보화를, 그 소중한 것을 찾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나눠주고 널리 펼칠 수 있는, 퍼치할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만 쫓아가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